오래전 이야기, 옛날 이야기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이 군대에 갔을 때 맞아요. 어느 날 우리 작전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온대요. 사단장이. 우리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저기 저 아미산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사단장이 온대. 그러니까는 중대장 우리 행군한다고 막 군장 메고 막 땀 뻘뻘 흘리고 하는데 사단장 방문한다 그러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산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요 사단장 올 자리 마련하고 말이죠. 이야 대단한. 그 산 꼭대기 위에 거기에서 말이죠. 낙엽 같은 거 없게 한다고. 산 위에서 낙엽을 없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별 희한한 일을 다 했어요. 사단장 오는 길을 말이죠 잘 한다고 마저 했는데 나중에 오는 길이 어디서 헬기 타고 그냥 쫙 내려오는데 아이 참 저 헬기를 타고 쫙 그래갖고 상 정상에 탁 내리는데 그거 중대장 막 받드느라고 막 얼마나 하는데 우리들은 말이죠 사단장 온다고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비상이 쫙 걸린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사단장 한 사람이 뜨는데 말이죠. 그 장병들이 전체가 긴장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긴장들 하네. 예. 사단장만 뜬다고 그래도 난리인데. 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긴장감을 가지면서 다시 오신대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사단장이 속히 곧 온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다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느냐 그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여러분들 이건 세상의 종말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이 세상 떠납니다. 맞지요? 안 갈 사람 있어요? 다 이 세상 떠납니다. 제가요 어떻게 하다 보다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사진 찍은 거 한 7년 전인가 사진 찍은 걸 보니까는 이거 그때 내가 젊었더라니까. 그 권사님도 아주 젊었더라니까. 그 사진에 누가 권사님 나왔는가? 완전히 그냥 아가씨 같더라고. 참. 그런데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요. 세월이 지나가.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날이 있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내가 싱싱하고 새파랗게 젊은 모습 아니에요. 끝날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종말이 올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당장에 내가 오늘 밤에 죽더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떠세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주님을 만날 준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이 뒤의 일들은요 내가 처리 못하잖아요. 내 육체 하나 내가 처리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처리해주고 가정도 누군가가 내 모든 뒤처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집안에 또 이것저것 내 살펴볼 때 누군가 와서 처리를 해야 참 이 사람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묘를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묘비를 하나 새기는데 묘비에다 뭐라고 하나 쓰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앞에 이름 석자 그 위에다가 뭐라고 형용사를 하나 붙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붙일 것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썼대요. 먹다 죽다 그랬대요. 혹시 우리의 자손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엄마 먹다 죽다 밤낮 먹으러 돌아다니더라. 어디 맛있는 데 없나? 맛있는 데 먹으러 돌아다니더라. 어디 재밌는 데 없나? 놀러 돌아다니더라. 놀다 죽다. 혹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디서 들어봤죠? 1장에서도 나와요. 1장 3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복, 7대 복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복이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복이 열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 6번째 복에서 같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자꾸 반복해서 거기다 별표해 가면서 막 가르치는 건 이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 이건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삶이에요. 삶.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어떻게 사느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다 같이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야. 신앙은 실제를 살아가는 삶이야. 삶. 관념으로 믿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구원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구원에는 2가지. 첫째, 영혼 구원과 둘째, 생활의 구원이 있어요. 영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기만 하면은. 그러나 생활 구원은 삶이 구원받아야 해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주님이 사는 거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주님으로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생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봐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간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건 생명이에요. 우리나라 그 낙태법인가 그게 없어졌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안에 벌써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은
사람이요, 사람 아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출생 신고를 하고 나라와 이 법이, 국가 법이 그 아이를 인권적으로, 인격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는 거죠. 이 아이는 하나의 생명체고 인간이라는 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은 하지 않아. 사람은 사람이야. 그러나 사람 구실을 못해. 언제 사람 구실을 해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고 다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느냐,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그 말이 뭔 말? 사람 구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죠. 사람 구실을 못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막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가는데 신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자 구실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신자 구실이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임직식을 했었죠. 임직식,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가지고 축하도 하고, 우리 임직자들 가족들도 다 와가지고 말이죠, 축하하고 꽃다발도 받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요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 교인들도 못 오고 가족들도 못 오고 참 어렵게 우리가 임직식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임직식을 우리가 오늘 접했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고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또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참 감동적인 임직식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임직자들 일어나 보세요. 한번 우리 축하도 하고 말이죠. 임직자들. 그리고요, 자꾸 우리가 말을 잃어버리니까 여기 맨 앞에 계신 우리 김인기 뭐라고요? 안수 집사님이시구나. 김인기, 말을 좀 확실하게 다시 해봐요. 자, 시작. 김인기 안수 집사님. 그래요. 또 그 뒤에 정선영 권사님. 자, 정선영 권사님. 그 뒤에 나중에 박수는 한꺼번에 나중에 하고, 박영애 권사님, 최창희 권사님, 김주영 안수 집사님. 또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죠? 박영규 안수 집사님. 그 뒤에 서예와 권사님. 이쪽에 또 박혜자 권사님, 또 유정희 권사님, 김막래 권사님, 저기 또 우리 송용화 장로님, 또 그 뒤에 또 박영순 권사님, 이쪽 앞에 또 권혁준 권사님, 그 뒤에 김주영 권사님, 또 저 위에도 있군요. 저 위에 전성희 권사님, 또 이쪽에 전경순 권사님, 그 뒤에 또 김은옥 권사님하고 또 김은옥 권사님, 또 김교명 안수 집사님, 또 없어요. 저 안에 저기 안에 저기 그 뭐죠? 저기 방송실 안에 심일보 안수 집사님. 이야, 카메라 좋다. 이야, 박수. 앉으세요. 내가 권사가 됐는데 집사라고 부르면은 10,000원씩 내놓으라 그러세요. 그러다가 내가 부르기는 내가 제일 많이 부를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집사님이라 불러본다 이제. 어쩌다가. 자,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임직식을 하면서 그 전날에 리허설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십시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좀 성숙한 사람, 이제는 좀 어른같이 살아야지. 어린아이들은 자꾸 삐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삐지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작정을 하십시오. 나는 삐지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조금 뭐 하면은 삐지고 조금 뭐 하면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조금 뭐 하면은 뭐 섭섭하다 그러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서약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험에 빠지거나 섭섭해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까? 대답들을 하네.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험에 빠지거나 섭섭해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어른들은 섭섭해하지 않아. 좀 성수가 왔으면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미가 조금만 뭐 하면은 삐지고, 할아버지 싫어, 엄마 싫어, 조금만 뭐 하면 그거 또 어쩔 때는 좋아. 오늘 또 여기 교회 와가지고 내 방에 들어와서 또 할아버지 좋아 그러면서 딱 한번 안아주고 그러고 또 갔어. 좋아. 근데 조금만 지 맘에 안 들면 싫어. 싫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왜요? 권사님 왜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뭐 그렇게 자꾸 섭섭해하고 뭐 어떻다 그러고 뭐 어떻다. 섭섭할 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러죠. 어쩌다가 쥐가 나 싫어 그럼 나도 너 싫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진짜 싫어해요? 아니야. 어른은 그래 안 해.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은 그래 안 해. 여러분 우리 어른이 됩시다. 영적으로 좀 어른이 되십시다. 어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생활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일반적인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러거든요. 구원받았어요. 영혼 구원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구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요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요. 떴으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 나온가 봐봐요.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언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활의 믿음, 생활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 중에 7장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결론 쪽 부분으로 쭉 가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계속 말씀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행함, 생활의 구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왜요? 그들이 주님, 내가 주님의 일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생활의 믿음. 할렐루야. 생활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 그래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속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2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공개해라. 말씀은 공개되어져야 돼요. 10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아라. 공개해라. 감춰두지 말아라.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에 그가 외쳤던 5가지 솔라라는 게 있죠. 5가지 솔라. 오직 이 말을 하는 거죠.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 중에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마틴 루터가 개봉을 한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요 말씀이 봉해졌어요. 가톨릭의 사제들 신부주들이요 이걸 딱 봉해가지고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자기들만 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걸 자기들만 봤다는 게 이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루터에 의해서 이걸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때 마침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인쇄가 돼가지고 온 독일 국민들에게 다 이 성경이 배부가 됐어요. 자기들만 간직해갖고 이것을, 이 경건한 이 책을 번역하고 세상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가톨릭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아요. 성경대로가 아니야. 그들은 십계명에서도요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빼버리고 마지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거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그 두 개를 나눠가지고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은 그게 아닌데,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왔는데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 민족 문화 풍토이니까. 그들은 매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성찬식 해요. 알아요? 예배 때마다 해요. 미사 때마다 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안 해요. 내가 일부러 명동 성당에 하여간 몇 달 정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가서 보면은요, 성체는 줘요. 성체, 성혈. 우리는 떡과 잔을 받잖아요.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 떡을 받아 먹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들은 성혈 잔을 안 줘요. 나와가지고 성체만 받아가 다 나눠주면, 나눠주는 것도 아니라 그 입에다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줘요. 하나씩 집어넣어. 그리고 끝. 그런데 그건 진정한 성찬.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성경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먹고, 이것은 사제들만,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들끼리만 마시는 거.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말씀의 공개성,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되어져야 되고, 구원은 공개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지는 거지요. 구원은 공개되어지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공개적이죠. 공개적.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말씀은 구별되어지는 거지요. 공개적이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다 줬어요. 누구에게든 다 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건 내가 구별짓겠다는 거.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밖으로 유기당하고 버림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분명히 구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의인들과 짐승을 따르는 악인들을 분명하게 양분시켜요. 양과 염소, 성경 딱 구분해요. 중간은 없어요. 양염소, 이런 거, 소양, 염양, 이런 거 없어요. 양은 양, 염소는 염소,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요, 읽어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 그때에 가서는 딱 구별되어진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 행한 내버려줘. 더러운 자 내버려둬. 갈라져. 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마지막 때에 회개해도 소용없는 때가 온다. 그때는 아예 구별되어져 버렸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기회가 다 떠나버린 때가 온다. 그때는 딱 구별 지어버리는 거지. 종마르 때 딱 구별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영원한 벌로,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상으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이 마지막 이 순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생활의 믿음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삶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합격을 받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